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두 번으로 보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마리아는 또 왜 마르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930년대에 미국에 아주 극심한 불황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인원을 삭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베버리 셰아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일개 보험회사의 월급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 그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회사 문제로 늘 고민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베버리 셰아라는 분 앞에 건반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놓은 글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아들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잘 말하면은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그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 글을 읽었던 아들 쉐아는 그 일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본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 만나려고 분주하고 조금 좀 좋은 정보를 받으려고 분주하게 다니고 그랬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그 글, 어머니가 쓴 글에 감동이 되어서 그걸 곡으로 쓴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그 신앙의 삶이 우선순위가 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를 향해서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은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신앙에는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잘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잘 정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정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올바로 믿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 차이점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되게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마음이 분주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줘라. 원망과 불평과 또 마리아 동생에 대한 정죄가 같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르다란 이름은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뭘로 바꾸시는 여주인, 뜻이 그렇습니다. 아씨, 마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주 우선순위는 뭐냐면 밥하고 음식하고 찌개 끓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대접하고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베푸는 거, 이게 이 마르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이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니까 밥하고 김치찌개하고 전 부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제일 먼저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르다 같은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밥 해주고 떡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거,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마리아처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까 그 42절을 같이 보시면은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택하였다란 말은 초이스인데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 이런 거죠.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들이고 그 말씀하는 걸 듣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그런 믿음의 모습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예배 나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이해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뭐라 그러죠?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교회와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좋은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그만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고 신앙생활의 비본질이 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잘했습니다. 밥하고 하는 거 잘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발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은 뭐죠?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의 본질과 비본질이 혼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혼돈되면 어떻게 하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마르다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주하다 그랬어요. 이 분주하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분주하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끌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사부 합창을 하는데 제 파트가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멜로디를 해요. 근데 그 멜로디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내 파트를 잃어버리고 멜로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분별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른 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본질이고 우선순위가 뭐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분명하게 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자꾸 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못하면 저렇게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것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에 다른 것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우선순위와 본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곁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쳐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께로 정하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재밌어지는 분들,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은 예수 믿는 생활이 점점 퇴보되는 생활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데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이 맨정신으로 깨어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나중에 뭐 나오죠? 나쁜 포도주를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건 처음 것도 좋았는데 나중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돼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알면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져야 되고 기뻐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더 은혜가 깊어져야 갑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끝내는 올바르게 믿게 하는 모습의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세 번째처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돼. 어쩔 때는 또 이렇게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당장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점점 명확해지고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먼저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은혜로 똑바로 알고 있는 거라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는 신앙이에요. 마르다의 신앙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 번째 뭐냐면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삼남매가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면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얘기죠.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나갑니다. 동생이 마리아 있는데도 마리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21절과 22절에 우리 오라버지가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제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는 툴레이시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게 없어요. 너무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망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마르다 이 신앙은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아니, 앞으로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분명한 좋은 고백은 뭐죠? 이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 마르다의 대답 속에는 안다라고 하는 대답이 참 많아요. 오늘 그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이다.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믿질 않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올바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뭘 만들어내야 되죠? 믿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은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를 믿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시고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갈 때는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신뢰하며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 안다는 신앙은 결국은 뭐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하나입니다.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했겠죠.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대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가 하는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안다, 이게 know라는 뜻인데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방법을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느 동네를 가는데 그 동네 가는 길을 찾았다라든지, 뭐를 갖다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거나 그게 닫혀버렸는데 그거를 갖다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든지, 이런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고는 오이다라는 단어는 슐라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슐라우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다, 자신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안다는데 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하는 말씀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게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영어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이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날리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기노스코, 그를 안다는 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적인 것과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과 삶의 이정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거는 날리지를 않은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노스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번이나 쓰죠. 안다, 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최고로 많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걸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올바른 지식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순종이 나오고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지만은 그 아는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였고 순종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바로 기노스코가 이런 얘기죠. 아는 만큼 움직이고 아는 만큼 순종해 가는 것. 아는 만큼 믿고 그러고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난리질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나도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마르다가 썼죠. 마르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오이다라고 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마르다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최고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말을 마르다도 동일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마르다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훌라우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게 뭐죠? 이 훌라우라는 말은 내가 암으로 인해서 쇼업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는 척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많이 안다 그럴 때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깔려져 있냐면 내가 제일 많이 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르다의 그런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럽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죠? 혼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삼남매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아픈 시간이잖아요. 마음 아픈 시간들인데 그러면 너 언니가 돼가지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동생을 안 데리고 가요.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나러 가요. 바로 이런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르다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죠. 나중에 가서 28절하고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는 왜 혼자 나갔을까? 왜 같이 안 나가고 나갔을까? 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뭐죠? 자기만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제일 신앙 좋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는 척하고 싶고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아는 신앙이었던 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다 함께 베드로가 무리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 함께 놀래가지고 와 저거는 유령이다 그런 겁니다. 그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딱 한 사람만 제자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뛰어나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황당한 짓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신앙에 분명한 기점을 봤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걸 못 믿나?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시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주님이시라면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를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자기 안에서 움직여서 자기를 그 무리로 걷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건 뭐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리로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자기가 안다고 하여서 혼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자기가 이렇게 잘 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는 것은 잘못 알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도 못 정하고 자기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미루는 신앙이었어요.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부활할 수 있을 것 같니? 너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를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죠?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죽은 너의 동생이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걸 너 믿느냐?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러죠? 제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맞죠. 이게 아는 신앙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그랬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아는 신앙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르다 같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걸 내가 압니다 하는 그 신앙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신앙은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는 것들로 끄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그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건 나를 움직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는 베드로처럼 걷게 만듭니다.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안다는 것,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here and now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할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나중에 일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 같이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today,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미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헤이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냐면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포클리오라고 하는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그 아들이 책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집의 가장인 아버지는 철도회사의 노무자로 살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7명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7가족이 살면서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친구 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4명을 가져와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스파게티 좀 끓여내오라고. 근데 어머니는 막막한 거예요.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화를 내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잠잠하게 있다가 그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잡고 한 손에 스파게티를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스파게티밖에 없는데 우리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4사람 합치면 11명인데 어떻게 이걸로 이 스파게티를 먹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여, 하나님 말씀과 스파게티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불이 부글부글 끓자 한 사람도 먹을 채도 안 되는 스파게티를 집어넣고 끓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휙휙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계속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다가 국자 한 국자 딱 퍼가지고 하면은 큰 접시 11개를 펼쳐놓고 펴면은 스파게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던 이 아들은 놀래가지고 평생의 자기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못한 사건이 됐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스파게티를 다 담아서 그날 11명이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게 헤이갓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으켰던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거기다가 쳐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마르다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하죠? 최종적으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주님을 그냥 손님 대접했던 마르다의 신앙은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걱정이 있죠. 만약에 내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에 잡혔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걱정이 잡혀있다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마르다 같은 신앙인가? 내가 마르다 같이 알기만 하고 미루기만 하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근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스파게티가 11명을 먹이는 스파게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주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렇게 됐지만 마리아는 그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선순위를 똑바로 설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던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신을 합니다. 자기를 드립니다. 가장 비싼 나드 향을 예수께 드리면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으면서 그 향유 때문에 온 집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올바름 있는 신앙은 결국에 뭘 나오죠?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들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가장 소중한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들여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잡혀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것들은 바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깨서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똑바로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의 장성함은 결국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 앞에 포기해보고 드려보지 못했다면 내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